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입니다. (1장 12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입니다. 또 한편에는 바울이 받은 은혜를 회상하며라는 의미도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머물 수 있고 또 그 머무는 것들이 감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들의 모습들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힘을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감당해 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한번 힘써 강조하고 있는 내용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작은 무리가 모이지만은 몇만 명, 심지어는 10만 명이 넘는 교회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교회들이 때로는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감당합니다. 서초교회 하는 큰 교회가, 큰 교단의 큰 교회가 아마 몇십억을 준비하고 교인, 많은 목회자들을 미자리 교회나 약한 교회들을 불러서 세미나하고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승합차가 한 4대인가 5대를 준비를 해가지고 미자리 교회에 추첨을 해서 주고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베푸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보답하는, 베푸는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추첨을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내심에는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을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첨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런 게 감사하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의 고백을 오늘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존재인지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주님이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베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그가 오늘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정말 그의 감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첫 번째 내용은 12절에 나오지만은 그를 택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그를 충성되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감당하기 능하게 해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자기를 버리지 않고 택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즐겨 썼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단어가 바뀌어졌죠. 여기에는 색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같이 먹고 자면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 예수라고 종종 말씀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용하면서 자신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택하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바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무엇에 감사했느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그가 사도라는 말이 되기 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율법주의였고 율법으로 능한 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런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있는 당원처럼 열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준 이후로부터는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행할 때마다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역사들이 나고 초라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신통하고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모든 일에는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장벽들도 뛰어넘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대항하는 자들을 대항하면서도 능히 복음을 전하되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능력인데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었기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무엇에 대한 감사였느냐? 세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자여 사도로서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충성, 꼭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보더라도 충성될 만한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줬다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쓰임을 받으셨다는 것,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회개하되고 뉘치고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그 종이 된 이후로부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감당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이방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흐트림없이 열정을 다했던 그였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며 충성했던 사도 바울. 정말 이것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기까지 오기에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이런 능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직분을 맡기신 은혜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그에게 직분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보면은요, 박수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세상 보면 더 그렇죠. 여와 야가 서로 싸웁니다. 거기에 사람을 세울 때에 자기의 당에 속해 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들, 호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을 일꾼을 세우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의 사람들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정말 미워하고 욕하고 헐뜯으면서도 때로는 저 사람이 적임자야 하고 그 사람을 택할 때 우리들은 박수를 쳐줍니다. 그죠? 외국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볼 때 부대통령을 선정할 때도 그럴 때도 있고 국무장관을 세울 때도 그럴 때가 있고 말입니다. 야당의 상대방의 당의 사람을 취하는데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 직분을 준다는 것, 그에게 사명을 준다는 것, 그에게 그 가치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인정받는 건지 모릅니다. 그가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택함을 받았고 신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임 얻을 만하냐?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일을 방해했던 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일꾼 삼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쓰임받음에 너무 부족하지만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말씀 비율대로 우리를 저질한다면 우리는 다 못 미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진노와 멸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함을 가지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을 삼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기신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택함 받은 것도 자신이 능하게 된 것도 자신이 충성하게 된 것도 또 직분을 맡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를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필요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처럼 감사합시다. 비록 뛰어난 재능은 없어도 때로는 어떤 누구와 비교할 때 나는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쓰임받고 있고 오늘도 내가 꿈을 꾸며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러므로서 이런 감사들이 우리 신앙 생활 속에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에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가 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할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오늘 13절과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폭행하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기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침으로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표현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임을 소개하는데, 그런데도 주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줬다고 말합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풍성한 은혜였대요. 넘치는 은혜였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후원한 자들의 후원 물질을 가지고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는 인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는 정의 부대가 40명이나 400명이나 줄져 있고 200명이나 그를 노리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그가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죠. 죄수로 끌려가다가 바다에서 빠질 죽을 뻔도 했고, 처음에 귀착했을 때에 뱀에 물리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정말 그에게는 많았습니다. 과연 그가 넘치는 풍성한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정말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비방자였다는 자신을 돌이켜본 겁니다. 비방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해방자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몰랐죠. 알았으면 아마 달라졌겠죠.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을 반대하고 저주했던 비방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쉽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11절의 말씀같이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선동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하던 그가 자기에게 풍성한 은혜를 줬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어떤 면에서 감사했느냐? 박해자였습니다. 오늘 13절에 박해자라고 말합니다. 박해자는 뭐죠? 심하게 구타하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는 외국 성에까지 가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찾아가면서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 믿는 교회가 세워진 곳에 다 없애버리려고, 씨를 말리려고 교회를 가서 배반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했던 일들을 했던 이런 박해자였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어떤 존재였느냐? 오늘 13절은 폭행자였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폭행자, 난폭한 행동을 취한 무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서 난폭하게 행하고 거짓 증언하고 또한 그들을 죽이는 데 애를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몰아넣는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그가 참석했던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왜곡된 신앙, 자신의 삐뚤어졌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고 이런 인물로 삼아주시고 이런 존재를 만들어주심에 대하여 그는 급히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받은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고 풍성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이런 일들이 죄가 되는 줄 몰랐지요. 그는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왔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한 것이 무지였습니다.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 대신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그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혹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폭행자는 아니었는지, 그럼에도 오늘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그럴 수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우리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믿을 때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멸망이요 지옥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권사라는 직분을 주고 장로라는 직분을 주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쓰시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그가 감사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에 그렇게 말을 했죠. 그의 은혜 속에서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서 말하는 14절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정말 그가 묻지라는 풍성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포용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비방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비난하거나 목사님이 말하거나 설교에 비방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해 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아지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때로는 저거는 아니야. 때로는 그 목사님이 할 소리지 우리에게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말하지만은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정말 그럴까? 정말 지금 비참하고 어려운데 왜 11조를 내야 되고 왜 매주마다 그게 나와야 되고 왜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성기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요즘에 MZ세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전혀 다르다고요.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싸우고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랬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MZ세대의 그 상황들을 쭉 읽어보면서 이 세대가 이렇다면 그럴 때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에서는 아직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관계들 속에서 불평할 수 있고 마음에 맞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인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존재이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하여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에 말합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나. 아멘. 오늘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요 믿었다, 진실하다, 충분히 믿을 만하다, 전적으로 확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은 미쁘다, 믿을 만하다, 전적으로 믿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곧이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사실은 두자 한마디로 한 단어입니다. 무엇일까요? 구원? 아니요.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죄인 중에 내가 그의 주라고 자신이 제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최고의 악한 악랄한 존재라고 표현하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 중에 괴수라고 말했으니까 그런 자기를 구원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내가 일꾼이 되어지고 직분을 맡았고 능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구원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도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쓸모없이 사라질 수도 있고 세상과 같이 흘러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구별하여 오늘 예배드리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마음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존재임을 깨닫고 돌아볼 때 부끄럽게 그지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은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더 귀한 것임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도 그 나라의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인 중에 죄수인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6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를 정말 버림받아야 되고 짓눌러버리고 율법으로 말하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려야 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일꾼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이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샘플이라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 샘플 많이 받는 사람들 있죠. 특히 샘플하면 뭐 생각나요? 화장품. 예, 화장품 샘플 주잖아요. 발라보십시오. 진가는 그거와 똑같다고, 아무 부작용도 없고 좋고 부드럽고 피부를 좋게 하고 해보십시오. 그대로 될 겁니다 하고 샘플을 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는 버림받았고 가치도 없는 존재였던 괴수 중의 괴수인 나를 직분 삼아주시고 능력 주시고 바울이라는 사도라는 존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주신 것은 바로 나를 여러분 앞에서 이런 샘플로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고 그 받은 바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셔서 나를 택한 겁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얄밉고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해방하는 사람들, 막 그르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용서할 일이 없죠. 목회하다 보면 그런 목회자들도 사람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보면 목회자들도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배제하고 우리끼리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도 별다름 없어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차별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자리에 서게 해준 것 주의 은혜이고 사랑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비방을 받게 되어 굉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모든 죄를 완전히 기록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말입니다. 이처럼 죄인 중에 계신 바울은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기 위한 산 증인으로, 모델로, 샘플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힘썼던 것이고 그 일에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관계를 떼어놓지 않고 하나가 되게 만드신 은혜는 바로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고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만이, 목사만이, 전도사만이, 어떤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자격이 있고 사명이 있고 임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계신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줬다면 우리들이 회개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사랑해주겠습니까? 나는 사도 바울만큼 핍박하고 방해하지는 않았는데 짓밟지도 않고 남들을 거짓 증언도 안 했으니까 사도 바울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사도 바울도 용서해주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마음껏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끌어안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노래, 이 작곡자가 누구냐면요,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야,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 아시지. 근데 그렇지 않아. 그는 노예 무역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팔고 노예는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종사는 그가 변화되고 바뀌어졌고 그런 존재를, 그런 죄인을 사랑해 주시기에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의 시를 쓴 거죠. 그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찬양하고 멋진 음악가들, 성악가들이, 가수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에 끌려가는 장면들을 우리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겠습니까? 자신을 깨달아보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모습, 처지를 비교해보니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시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이제 그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도 하다 보면 귀찮은 일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또 대청소하네. 그날 나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또 나오라 그러네. 저랑 눈 안 마주치는 사람들은 안 나올 사람이고 마주친 사람은 나올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뭔가가 불편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정말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도 못 된다고 쫙 쏘갑니다. 그런데도 주신 은혜 돌아보니까 그만큼 귀하고 은혜로운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물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이 아니었고, 건강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이 아니었고, 돕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이 아니었고, 그의 가니는 협조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가시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박힐 자들이 그에게 많이 있음에도, 정말 가는 곳마다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적대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돌아보니까 오늘 자기가 여기 있는 것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도보다 그 받은 바 은혜가 더 느껴서, 더 감격해서, 더 수고하고 더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한 여인이 목갑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는 그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말을 하죠. 그것을 비방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세리가 있었다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50달란트 빚진 자와 500달란트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럴 때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했죠? 500데나리온이라고. 더 많이 죄진 사람이 더 그 갚음에 대한 감사하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50 빚진 것보다 500 빚을 진 존재이고 정말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받은 바를 생각하면 무한무한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잠시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맑게 하시고 그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을 다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수고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 동시교회는 이렇게 작고, 왜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보다 더 많은 능력과 힘 주지 못할까요? 그러면은 끝없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시고, 그런 공동체에 나를 세워주시고 이론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직분자 세워주시고 그런 관계를 주시네, 돌아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는구나 생각할 때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몰랐을 때는 그를 비방하고 방해하는 자였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그 이후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바쳐 헌신합니다. 정말 그런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뭔 그런 죄를 지었길래 목사님 그렇게 말할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사도 바울보다 못하다고 말할까? 우리 주님이 볼 때입니다. 주님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율법도 능한 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박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게 되지. 오늘 우리 조춘희 지사님이 성경 읽었다고 6번째 읽었다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혹시 이건 이제 우리 눈을 보기 침침해서 귀로 들으면서 많이 했나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꼬박꼬박 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나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런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일에 합당하도록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더 사도와처럼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일에 수고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열심을 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바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 2022년
추수감사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는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심을 감사하시면서 주여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경배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허락해 주십니다. 넘어지고 잡아주시는 그런 모습이고 비난하고 회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헐벗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에 부탁합니다. 당을 지키게 됐습니다. 외면하게 됐습니다. 부정하게 됐습니다.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내 모든 영역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깨닫는 죄가 되어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순서가 있다고 해서 날 보내주시고 피해 주시면서 우리는 잊지 못하고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좋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그렇게 악한 자였을까? 정말 내가 쓸모없는 자인가? 돌이켜볼 때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볼 때는 사도 바울의 그 실력과 그의 학벌과 가문과 그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돌아볼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늘 내가 있다라는 것, 내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천국을 이야기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 주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어도 그날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의 신앙들의 고백들이 드러나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한 가지 더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들을 보내고 365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